안녕하세요. 참나로 살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거짓나가 있을 것입니다. 참나는 무엇이고 거짓나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 몸이 살아가고 있는 이 상태가 거짓나일까요? 아니면 이것을 떠나서 참나가 따로 존재하고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참나는 이 몸을 빌려서 지금 이 자리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몸이라는 하드웨어와 몸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빌려서 이 자리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나타나는 내 속에 참나와 거짓나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참나, 어떻게 찾을까요? 참나는 나를 해치지 않을 겁니다. 거짓나는 나를 해칩니다. 참나는 나를 불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거짓나는 나를 불안하게 합니다. 불행으로 이끕니다. 고로 이끈다. 바로 이런 말이 되겠지요. 그렇다면은 참나와 거짓나 우리가 어떻게 구별해야 될까요? 상황 속에 휩쓸릴 때,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그러한 때가 바로 거짓나입니다. 참 나는 언제나 어디서나 나 자신을 이롭게 하고 나 자신을 평안하게 하고 흔들림 없게 만듭니다. 어느 날 하늘 사람이 부처님께 와서 여쭈었지요. 그죠? 스승께서는 이 거센 흐름을 어떻게 건네셨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업의 바다입니다. 수많은 의지들이 거대한 흐름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흐름들 속의 모든 업들은 모두 다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중심이 되려고 한다. 이거죠. 나의 지난 업들도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중심이 되려고 하듯이 세상의 모든 업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업의 바다에서도 업들도 자기들이 중심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 그 업들이 전부 다 자기의 종속물로 되라고 합니다. 자기한테 휩쓸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거센 흐름, 거역할 수 없는 흐름입니다. 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업의 바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생들의 업의 바다,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평안을 얻으셨습니까? 어떻게 거센 흐름을 극복하셨습니까? 바로 하늘나라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늘나라 사람, 모든 우리들 수준의 근심, 걱정을 뛰어넘은 사람들이겠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서두르지 않고 머물지 않아서 이 거센 흐름을 건넜다. 서두르면 휩쓸리고 머물면 가라앉게 된다. 보시오. 나는 서둘지 않고 머물지 않아서 이 거센 흐름을 건넜다. 하늘나라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즐거이 바로 돌아갔다. 부처님의 말씀, 쌍유타 니카야에 나오는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거센 흐름 속에서 서두른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 최고다. 그 순간에 내가 확 하고서는 붙잡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 이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서두르는 겁니다. 탐, 진, 치입니다. 탐, 좋아하는 것을 집착하는 거지요. 진, 싫어하는 것을
배쳐가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편가르는 것, 좋아하고 싫어하는 걸 배쳐가는 것. 무엇이 그렇게 할까요? 지난 나의 기억이라든가 지난 나의 경험들, 지난 나의 지식들,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할 겁니다. 나의 경험은 나의 일이고 나의 지식은 외부에서 온 것도 많습니다. 안팎의 지난 시절의 인연들이 나를 그쪽으로 휩쓸리게 합니다. 사기꾼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보다 반발짝 앞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생각에 어쩌면 그렇게 내 생각이 꼭 맞을까? 어쩌면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궁금증을 풀어줄까? 세상에 이런 지름길이 있다. 그것을 내가 드디어 알았다. 확 이끌리는 순간 바로 우리가 사기를 당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서두름입니다. 나의 업, 남의 업에 확 붙잡는 것. 탐과 진, 탐내는 것, 썩내는 것. 바로 그겁니다. 탐내고 썩내는 것. 앞면과 뒷면입니다. 좋아하는 것에 대한 집착과 배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복잡한 일들, 거센 흐름이 싫다,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다 하고 멍청해지는 수가 있습니다. 좋은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고 내가 나로서 판단하기가 싫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리석음, 무명입니다. 그 무명, 바로 흐름 속으로 가라앉는 겁니다. 가라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는 겁니다. 내가 나의 길을 포기한 순간이다. 이렇게 되죠.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서두르지 마라. 나의 경험이나 나의 지식이나 남의 지식에, 남의 유혹에 서두르지 마라. 그것을 살펴보라. 이겁니다. 무엇으로서 살펴볼까요? 깨어있음으로 살펴봅니다. 반야의 지혜로 살펴봅니다. 머무르지 마라. 그죠? 지난 지식 가지고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막 떠내려가지 마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있는 그대로를 깨어서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누가 나에게 큰 이익을 줄 때 내가 그런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그것을 갖췄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나에게 섣부른 이익을 줌으로써 자신을 망치는 경우가 많지요. 옛날에 끊임없이 일감을 주어가지고 회사를 키우고 공장을 키웠다가 어느 순간에 일감을 탁 끊는 순간에 그대로 바로 그 유지를 못해서 망하게 되는 경우, 바로 그것과도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았던 내 자신의 문제가 있습니다.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의존하는 것, 바로 상대방에게 휩쓸렸음입니다. 집안이나 아니면은 주변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화도 나기도 하고 집착하기도 합니다. 내 기준대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내 기준이 과연 옳은 것일까 한번 살펴봅니다. 이것이 상대를 평안하게 하는 것일까? 상대방을 이롭게 하는 것일까? 상대방을 이롭게 한다. 한 가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상대방을 평안하게 한다는 조건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남에 대해서도 남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스스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여건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도와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든 중생을 제도하였지만은 한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 바로 그
그 이치입니다. 모든 중생이 스스로 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여건을 만들어 주었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 고에서 벗어난 자기의 본성을 회복한 진짜 나로 살아가는 중생을 벗어나서 부처가 된 존재, 스스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이 부처로 만든 게 아니다, 이거죠. 바로 그와 같습니다.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끊임없이 그 환경을 만들었지만은 막상 스스로 성취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말을 물가로 끌고 가도 물을 먹는 것은 말이 먹어야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그리고 머물지 않는 삶. 오늘 하루 나에게 닥친 일, 가장 가까운 집안에서, 바로 직장에서, 이웃에서, 나라 전체 하나하나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서 내가 지금 서두르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아니면은 만사 귀찮다, 포기하고 외면하고 그리고 판단을 정지한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없을까요? 될 대로 되라고 하는 순간에 나는 남의 업의 노예가 됩니다. 서두르는 순간 나는 나의 업이나 남의 업의 종속 변수가 됩니다. 주인의 삶이 아니다, 이거죠. 주인의 삶, 끊임없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끊임없이 깨어있음,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나 자신, 바로 지난 업과의 싸움입니다. 지난 업,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당연함과의 싸움입니다. 당연함을 벗어나서 서두르지 않고 그리고 머물려서 푹 빠지지 않고 서둘러서 휩쓸리지 않는 깨어있는 오늘 하루, 바로 부처님의 하루입니다. 부처님의 하루, 바로 우리들의 하루입니다. 전체를 보는 눈입니다. 바로 중도입니다. 지금 이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깨어 있어서 새로움을 찾아내는 하루, 새로움을 찾아내서 새로운 즐거움을 만들어내는 하루, 거센 흐름 속에서 거센 흐름을 즐기는 오늘 하루, 바람일의 하루입니다. 걸림없고 보람 가득한 늘 새롭고 즐거운 나날, 서두르지 않고 머물지 않는 깨어있는 오늘 하루, 부처님과 보살님과 함께하는 오늘 하루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빛나는 영원한 현재, 서둘지 않고 머물지 않는 영원한 평안함, 바로 오늘 하루입니다. 영원한 오늘, 바람일의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자리를 초월하는 오늘 하루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